오늘 저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엔 우리나라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대풍 태풍 흰남노가 남해안을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곳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남에 있는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올라와 주차한 차를 빼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10분 사이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와서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이 차오른 지하주차장 천장에 있는 배수관에 매달려서 13시간을 버티어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3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0세의 가장으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을 지키려는 한 가정의 말이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번 태풍은 경남, 부산과 포항에서 그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침수되자 해병대 상륙 장갑차 2대를 투입되어서 사람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도로에 물살을 가르는 장갑차를 보니 무언가 마음이 뿌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는 해를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해서 1km 정도 그 차수벽을 미리 설치해놔서 태풍으로 인한 해일도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형 덤프트럭들이 가게마다 이렇게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불법 주차가 아니고 가게에 바로 태풍이 와서 막 나무들이 날아다니면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가게가 망가지지 않도록 덤프트럭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서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서로 돕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전에 많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마다 서로 도우려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서로 돕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모범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추석 명절을 보내며 지난 몇 년간 느끼지 못했던 명절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전만 해도 추석에 모이지 마라, 가족이라도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강압적인 분위기였는데 이번 추석만큼은 가족들이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족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묻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가 탄 배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랍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후의 왕조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동명이인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 때 2명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또 그리고 에후 왕조의 4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에 느호보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같은 이름의 왕이 나왔습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그가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악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똑같지만은 첫 번째 초대 왕 여로보암이 행했던 모든 악행을 그가 또 행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영토는 최대로 확장이 되고 경제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번영이 오면서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가 쳐들어와 북이스라엘 침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예언을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워지기 직전에 요나 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요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비둘기인데요. 이 비둘기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거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그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고 먼저 무엇을 날려보냈습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불성실해서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비둘기를 내보내자 이 비둘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를 물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드리라 했습니까?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못 드리면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는 집비둘기도 있고 산비둘기도 있습니다. 만약 집비둘기가 없다고 하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됩니다. 그만큼 비둘기는 흠없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흠없고 순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라 하시니.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제국 수도였습니다.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으며 둘레의 길이는 약 13k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 여의도까지 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가야 할 길을 며칠 만에 갔습니까? 단 하루 만에 갔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는 7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간 후 50년 후에 BC 772년에 아수리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또 다시 어디를 사마리아에다 채워넣습니다.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내려진 사명은 니느웨 성의 악독이 가득하니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도시나 나라에 악독이 가득 차면 항상 선지자를 통해 먼저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그 다음에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경고가 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악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 땅에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요나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원수 같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셨는데 요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940년대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심하게 핍박했던 일본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시면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선포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1940년대. 어떤 분은 다른 나라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일본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36년간, 만으로는 35년간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괴롭혔던 일본도 용서하라고 하면요 쉽지 않은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 하시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방의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3,2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75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에서 3,200km가 떨어진 다시스로 가려 하니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그 길이 순탄해요. 도망가는 길이 참 순탄합니다. 하나님 저 그 길 못 가요 하고 도망갔는데 그 길이 너무 순탄합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도망가라고. 아이고, 이렇게 순탄한 길을 주죠. 네? 배를 당장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날 갔더니 그날 만났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서 보니 마침 그곳에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지만 그 도망가는 길도 순탄하니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치르고요,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순탄할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니라 다를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앞으로의 일이 순탄할 것이라 단정하였던 요나의 생각은요, 순식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계시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있고 이 시대에는 없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장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선지자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없어졌어. 방언도 폐해졌어. 방언도 사라졌어. 예언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도 사라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김정은 같은 악한 정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선지자적 사명이 없다면 세상의 정치인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의 자유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항상 드려야 돼요. 다만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바로 성도님들의 자유입니다. 성도님들의 자유를 정치인이 규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규제하면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일지 안 모일지도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석에 가족이 모여 밥 먹을지 안 먹을지도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결정하시고 그 어른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어머니와 큰형님이 가장 큰 어른이시니 어머니가 모이라 하면 모이고 이번 추석에는 모이지 말라 하시면 안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인이 집안의 어른 역할을 대신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자신을 어버이 수령이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90년대 그 어버이 수령이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은요, 어버이 수령이 될 수가 없어요. 어버이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버이는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명자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큰 폭풍과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요나처럼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어. 원수 같은 그 니느웨는 갈 수 없어. 부모님 말씀도 어떤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법칙입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떠났다가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달이 돌아온 것처럼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땅의 일도 그런데 하늘의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 폭풍과 몰아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것도 모르고 배 밑에 내려가 누워 잠을 쿨쿨 잡니다. 이거 뭐 폭풍과 오는지 안 오는지. 정말로 요나는 폭풍과 오는 줄 몰랐을까요?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요. 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배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나가 속이 너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시니 뭐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속이 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게 제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가 폭풍 치는 배 밑에서 어떻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이는요, 요나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으니 흔들리는 배 안에서 지금 죽어도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아무리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와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격하게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선장이 물건을 버리라 지시하기 위해 배 밑으로 갔더니요, 이 물건도 버려, 저 물건도 버려, 이거 물건도 버리라고 배 밑으로 갔더니 누가 자고 있어요? 거기서 쿨쿨 자고 있는 요나가 막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선장이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합니다. 폭풍 후 만난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장입니까? 선원입니까? 보통 우리는요, 선장이 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장이 막 키를 막 움직이고 이걸 돌리고 키를 저기 뭐 닷을 내려라, 키를 돌려라, 뭐 우연으로 돌려라, 자연으로 돌려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선장이 지시만 하면 뭐해, 선원들이 잘 따라줘야지. 선원들이 중요해. 직접 조종하는 선원들이 중요하지. 그런데요,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그 집안에서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자 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바로 선장과 선원,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막 버립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타고 있으니요, 그 배가 깨지지 않고 그래도 배가 무사합니다. 왜요? 왜 배가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 선지자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명자 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모이면 모임에서 배에 탄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 하나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빌어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으면 빨리 순종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으니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가 나온 것입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요, 제비를 뽑아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왔는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다시스로 갔다면요, 빨리 그 걸음을 돌이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통성기도할 때 우리 송영희 목사님 그 제주도에 있는 동생 집사님 그 우도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차를 타고 오시면서 하셨는데 태풍이 이렇게 막 그 옆을 저는 보니까요, 태풍이 막 그 옥기안을 거쳐가지고 우도 바로 옆으로 가는 거 있죠. 경로가요.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깨진 것 하나도 없고, 하나도 부서진 거 없고, 하나도 날아간 것 없고, 다만 형광등 하나만 나갔답니다. 근데 전기가 꺼지면은 그 수족관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죽으니까. 근데 형광등 하나 안 나가고 전기도 나간 것이었고요.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요, 송영희 목사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밤새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태풍이 그 바로 옆으로 우도 옆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도 깨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최대한 빨리 순종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요나가 나오자 무리가 요나에게 이 재앙은 누구 때문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의 생업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을 임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자신은 이스라엘 자손이고 하나님 믿고 따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선지자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리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쳤냐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요나에게 왜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갔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행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왜 사명 감당하지 않냐고요 책망합니다. 믿지 않는 동생이 형님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친구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왜 사명 감당하지 않니? 아들이 왜 아버지는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요 믿음의 성도는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점점 흉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나에게 어찌해야 내가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이 모든 폭풍우가 자신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왜 자신에게 고난이 왔는지요 대본에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면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썩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죽고 썩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져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부모님을 고려장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버리라고 해서요, 진짜로 옛날 고려시대 때는 고려장을 해가지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속에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자식을 부양할 의무를 포기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주님께 모두 맡겨놓고 주님 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아마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이었으니까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다가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결혼 자체를 안 했지만 어떻게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이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자매 된 아내, 자매라고 부릅니다. 자기 베드로의 그 자매가 있어요. 이곳을 보면 게바 즉 베드로는요, 믿음의 자매 바로 그 아내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에 데리고 가. 그러니 베드로는요,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맡기고 자매와 함께 사역을 한 것입니다. 20년 동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요,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나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국에서 막 핍박을 하니까요, 지금 선교사들이 못 나가고 있어요. 선교 비자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요, 선교 비자를 받아서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비자를 받아가지고 나가야 선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핍박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한 1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공항에서 딱 내렸죠. 근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요, 자녀를 이제 대학 보내야 됐잖아요. 자녀를 대학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때 눈물이 나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 20년간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고 했더니 내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도 못 내주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요, 자기의 문제, 자기가 굶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굶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대학 등록금도 없으면 그것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망스럽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신 거예요. 내 자신이 뭐 했나, 이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요, 자녀를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녀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것은요,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뒤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있어요. 부모를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로 부모님한테 막 부양도 안 하고 막 자식들을 막 그냥 부양도 안 하고 그냥, 그거 잘못된 거예요. 버리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노를 쳐옵니다. 그 최고의 선장들이 막 노를 쳤고 막, 그런데 육지로 가려는데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요나를 더 바다에 던지니요, 그렇게 요동쳤던 바다가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잔잔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배와 선장과 선원과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세지말로 가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을요 바다에 던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마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가? 환란이 왔을 때 예배드릴 수 있는가? 내가 바닷물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 감당할 때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돌아오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린 것 같았던 부모님도 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내가 버린 것 같은 형제 자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돌아오고, 내가 버린 것 같은 자식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사명자가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내가 버린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무리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동화 피노키오를 보고요 생각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숨을 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죽습니다. 10분도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러니 요나는요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수월로 내려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아시지요? 먼저 주님이 우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선수에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에게 맡겨주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축복받고 이 민족이 남북 통일을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서 이 약한 시대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낫는 기적의 역사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체험의 신앙 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